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11시 반에 법문 시작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벌써 12시 1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 깨나도 12시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당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앞에 친한 스님 앉아 계시는데 저 스님이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광우는 잘 먹이기만 하면 돼. 광우는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날카로워져. 글쎄 그런 적 있었죠. 그래서 막 12시 넘어가면서 뭐 엄청난 짜증과 화가 올라왔었는데 우리 아름다운 찬불가 들으면서 그나마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배 안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내가 문제구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좋은 날에 아름다운 도량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우리의 공덕입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중생은 다 무엇대로 살아간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다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항상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불자들에게 복 지어라 라고 권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그 원인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복이라고 합니다. 복. 다른 말로 선업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공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항상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진흙이 있더래요. 그래서 잠깐 땀을 식히는 와중에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난 뒤에 이 진흙이 참 질이 좋구나. 이걸로 시간 때우게 부처님 불상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진흙으로 흙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빚어서 자그마한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그 불상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그 작은 부처님 불상을 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가 만든 그 진흙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 한번 한 뒤에 가던 길로 떠났대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저기서 또 어떤 남자가 그 고갯길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돌 위에 진흙으로 만든 불상을 봤답니다. 근데 막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그 진흙으로 만든 불상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순간 이 남자가 어이구 이걸 어쩌나 우리 부처님이 빗물에 다 깎여서 사라지고 있네, 이걸 어쩌나 하다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돌하고 이렇게 얽히설키해서 그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불상 위에다 자기 신발을 이렇게 덮었대요. 참 그것도 별나요. 냄새나게. 그래서 자기가 신던 신발을 그 진흙으로 만든 불상이 빗물에 허물어질까봐 이제 그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불상 위에 자기 신발을 다 이렇게 잘 올려놓고 그렇게 또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하게 이제 해가 떴어요. 그때 또 밑에 고갯길에서 또 웬 남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잠깐 그 고갯길에서 숨 한 번 돌리고 있는데 아이고 돌 위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신발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에그머니나, 아니 어느 자식의 부처님 머리 위에다 신발을 올려놨냐고. 그러면서 그 신발을 휙 버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뒤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장하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났대요. 자, 지금 몇 사람이 나왔죠? 여기서 또 네 사람? 이래버리면 한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었고, 두 번째 사람은 비가 떨어지고 있을 때 진흙으로 만든 불상 위에 자기 신발을 올려서 그 진흙 불상에 비가 안 맞게 했고, 세 번째 사람은 비가 다 그치고 난 뒤에 부처님,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불상 위에 있는 신발을 치워버리고 주변에 정리정돈을 잘하고 떠나갔대요.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거 잘 찍어요, 여러분들. 로또 대박 나는 거예요. 잘 찍어야 돼요. 몇 번째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두 번째? 1번? 만든 사람?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없어요? 예, 그 맞아요,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셋 다. 예. 세 명이 다 크나큰 공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볼품없는 불상을 만들지언정 진흙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만든 것 자체가 복이고, 두 번째는 멋모르고 지혜가 좀 부족해서 멋모르고 부처님 불상 위에다 자기 신발을 올려놨지만 어디까지나 그 마음이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 진흙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사람도 복을 받은 거고, 세 번째 사람도 비가 다 그치고 난 뒤에 불상 위에 신발이 올려져 있으니 그 신발을 치우고 부처님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사람도 큰 복을 받은 거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복을 짓느냐 복을 까먹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따라해 보세요, 의도, 마음의 의도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였느냐, 그게 복을 짓는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래요. 사실 진흙으로 부처님의 불상을 만든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사실 부처님 불상 위에다 신발을 올려놓으면 그건 엄청 예의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진흙 부처님이 빗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그 진흙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올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도 왜 부처님 머리 위에 신발이 올려져 있지?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부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발을 치우고 주변에 정리정돈을 한 거, 이게 다 좋은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 부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그러한 마음의 힘으로 다음 생에 엄청난 복과 공덕을 쌓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 경전 설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아요. 우리의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많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큼 박복하게 산 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서부터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이 어떠한가? 내 삶에 장애가 많고 막힘이 많은가? 내 삶이
편안하고 일이 술술 풀리는가?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즉,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나쁜 마음, 나쁜 의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누누이 권유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함께 바루를 들고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들어오셔서 탁발을 하고 계셨대요. 그렇게 탁발을 할 때 저기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땅 파면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흙장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멀리서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거룩한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놀고 있는 그 모래와 흙을 손으로 싹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바리떼에다가 흙을 부어드렸대요. 우리 같으면 이런 개떡같은 밥 먹으러 왔는데 내 바리떼에다 뭘 넣었어요? 흙을 넣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환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리켜서 선제 선제로다, 선제 선제로다. 선제 선제로다가 무슨 뜻이죠?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어린아이가 부처님 바리떼 안에다가 흙을 집어넣었는데 왜 부처님은 저 아이를 가리켜서 착하다 착하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처님 이미지 관리하시죠? 예? 속으로는 화딱지 났는데 이미지 관리하시려고 착하다 착하다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저 아이가 자기가 놀고 있는 흙을 모아서 내 바루 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가 비록 부처님의 바리떼 안에다 흙을 집어넣었지만 저 아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에게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적어도 저 아이가 지금 당장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저 가지고 놀던 저 흙을 부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것이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저 아이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 위에 왕으로 태어나게 될지니 왕으로 태어나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 바리떼 안에 흙을 집어넣고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 아이는 죽은 뒤에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 위에 왕으로 태어나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이다 라고 가리킨 그 아이가 바로 인도의 전륜성왕이라고 불렸던 아쇼카 대왕이라고 합니다. 와, 흙 하나 올렸는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대박. 야, 흙 하나 올렸는데, 흙 하나 올렸는데 왕이 됐어. 짜증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의도.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는가. 또 여러분 이야기 듣고 아이고 나도 이제 부처님에다 흙이나 올려야겠다 이러면 돼, 안 돼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나도 흙이나 올리고 다음 생 왕이나 돼야 되겠다. 여러분은 쌀을 올리시면 돼요. 뭘 올리시면 돼요? 쌀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올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지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행위를 실천하였는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도가 중요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중국에 사업을 하는 큰 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부자였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거사가 큰 스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소연을 했대요. 스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스님,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러시오, 거사님? 아니,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사는 게 괴롭소? 스님, 돈을 벌기는 많이 버는데 혀 빠지게 일을 해야 돈이 모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저는 평생 일할 팔자인가 봅니다. 그냥 혀 빠지게 일을 해야, 잠도 못 자고 혀 빠지게 노력해야 이렇게 돈이 모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내 친구들은 그냥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어가면서도 돈을 척척 모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그 큰 스님께서 평생을 연불수행을 하셔가지고 사람의 전생을 볼 줄 아는 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큰 스님께서 염주를 달그락 염주를 굴리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다 거사님의 복이고 다 거사님의 업보입니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궁금하시죠? 2부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네? 배가 고파서 못할 것 같아요. 벌써 12시 반이야. 법련사 밥도 제때 안 주고 11시 반에 시작한다더니 그래서 당이 떨어져서 정신줄을 놨나봅니다. 미안합니다. 참고로 저는 법련사 주지스님 사랑합니다. 자, 웃자고 한 말이고. 궁금하시죠? 머나먼 과거 전생에 거사님께서 외롭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사업이 술술 잘 풀리고 이렇게 큰 돈을 모으게 된 겁니다. 전생에 베푼 게 많아서 이번 생에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스님, 큰 스님, 제가 전생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는데 근데 이번 생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겁니까? 그때 그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잘 들으십시오. 거사님이 전생에 힘들고 괴롭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널리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큰 부귀를 누리는 거지만 베풀 때 얘딱 먹고 떨어져라 교만한 마음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복이 깎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사님이 베풀 때 좋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과 받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이번 생 전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안락하게 살았겠지만, 전생에 베풀어 놓은 것은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귀는 누리되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도 어떻게 모으는 겁니다? 힘들게 모으는 겁니다. 괴롭게 모으는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마음에 와닿으세요? 네. 갑자기 박수 타임? 예? 네. 엄청 마음에 와닿으셨나 보구나. 저도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풀어도 어떻게 베풀었냐, 보시를 해도 어떻게 보시했냐, 공양을 올려도 어떻게 공양 올렸냐 라는 그 마음 따라서 내가 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내 복이 더 깎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쏘스라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노보살님의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절을 다녀다가 어느 날 목숨이 다해가지고 숨이 딱 끊겨서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할머니 갑시다, 어서 갑시다,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계시오. 할머니가 아이고 나 갈 때가 됐구나, 나 갈 때가 됐구나. 염라대왕 따라가면서 나 정도 살았으면 극락은 가겠지, 나 정도 살았으면 최소한 천상세계는 나겠지, 내가 부처님 앞으로 올린 공양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천상세계는 태어나겠지, 내가 부처님께 공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의 명보를 딱 펼쳐보고 아무개야 하고 부른 뒤에 그래 너는 지옥인이라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절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염라대왕이 그래 명부에 보니까 네가 절에 열심히 다녔다고는 나오는구나. 그런데 저기를 한번 보거라 하고 보니까 온몸에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든 장군들이 딱 염라대왕 옆에 서 있더랍니다. 에구구구 하고 누군가 하고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봤더니 자기가 다니던 절에 신중탱화에 그려져 있던 신중님들이래요. 아이고 신중님이 나 구해주러 오셨구나, 신중님이 나 구해주러 오셨구나, 역시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 공덕이 있구나, 내가 신중청 신중불공하면서 내가 신중님한테 먹인 떡이 얼만데 나 구해주러 오셨구나 하는데 신중님들이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이거사 하면서 고함을 지르어요. 네가 덕지덕지 욕심 많고 혼탁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거 씻어내리는데 얼마나 생고생하는 줄 알았냐. 아닙니다 신중님들, 아닙니다 신장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신장님들이 염라대왕님 수고스럽겠지만
저 어리석은 여인네 앞에서 저 업경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업경대를 비춰주십시오 하니까 업경대에 그 할머니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이 쫙 펼쳐지는데, 업경대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할머니가 부처님 앞에 불상 위에 공양 올릴 때마다 부처님, 부처님, 저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꼭 마지막에 부처님,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똥물을 뿌릴 겁니다. 항상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피곤하셔. 부처님도 피곤하셔. 부처님,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똥물을 뿌릴 겁니다. 또 절에 올 때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풀리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놓고 또 마지막에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똥을 뿌릴 겁니다. 그때서야 노파가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고, 농담으로 했지 내가 정말 부처님께 똥을 뿌리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거사, 이 어리석은 거사, 너의 그 혼탁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화하고 씻겨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너는 지옥고이다 라고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할머니가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제가 절에 다니면서 염불하고 봉사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신장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쑥덕쑥덕 쑥덕쑥덕. 야, 받은 것도 있는데 그냥 지옥 보내기는 좀 미안하지 않냐? 그래, 그래도 절에 다니면서 천수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했는데 지옥은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쑥덕쑥덕 쑥덕쑥덕. 그 다음에 염라대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대왕님, 저 노파가 어리석어서 크나큰 나쁜 마음에 업을 지었지만 그래도 본심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던 여인네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 염라대왕이 예, 신중님들의 부탁이니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노파에게 지금 당장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조금만 늦으면 네 몸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어서 돌아가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따라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서 눈에서 딱 꼈더니 막 관에 누워가지고 흙에 묻히기 직전에 눈이 딱 떠졌더랍니다. 관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나 좀 살려다오, 문 좀 열어다오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관 문을 열으니 장례를 시작하고 벌써 3, 4일이 지나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당신이 깨어나고 난 뒤에 자기가 저승에서 봤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가족들에게 전해주면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겉으로만 착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항상 착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염라대왕님과 신중님들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간곡하게 권유하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염불을 하시다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도 그 방 안에 아름다운 그 향기가 몇 날 며칠 동안 그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라고 박수를 계속 쳐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 해드리려는지 잘 알겠죠?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사람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복을 짓고 안 짓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다? 마음.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느냐. 근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좋은 마음만 일으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막 욕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도 욕 얼마나 잘해요. 십장생, 시베리안 허스키, 신발끈. 자, 얼마나 욕을 잘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거나 입으로 구업을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 하면서 부처님, 순간 제가 지은 나쁜 죄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 뜨거운 물에다가 냉수 바가지를 붓는 것과 같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지은 업으로 뜨거워진 그런 나의 뜨거운 그런 나쁜 죄업에 시원한 냉수를 붓는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주문을 많이 외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순간 나쁜 업을 지었을 때 마음으로 염불하고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이번 생 여러분들 업장을 잘 소멸하고 공덕을 많이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